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마복음 읽기 16번째 시간 78절에서 8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왜 너희가 광야에 나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느냐? 너희의 다스리는 자와 권세자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는 자를 보렸느냐? 그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으나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79절 무리 중에 한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당신을 배웠던 태와 당신을 먹였던 젖이 복되도다. 그가 대답하시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를 진정으로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오히려 너희가 아이를 갖지 않던 태와 모유를 내지 않던 젖이 복되도다 할 날들이 있게 되리라. 8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세상을 알게 된 누구든지 육체를 발견하였고 육체를 발견한 누구에게든 세상은 가치가 없느니라. 8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부유케 된 자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권세 있는 자로 하여금 물러나게 하라. 82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에게 가까이 있는 누구든지 불에 가까이 있는 것이요 나에게 떨어져 있는 누구든지 그 나라와 떨어져 있느니라. 83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형상들은 사람에게 보이나 그들 안에 있는 빛은 아버지의 빛의 형상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는 밝혀질 것이나 그의 형상은 그의 빛에 의해 감추어져 있느니라. 8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너희의 화상을 볼 때 기뻐하나 죽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너희의 앞서 존재한 너희 형상을 볼 때엔 너희가 얼마나 감당하리요. 8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담이 큰 권세와 큰 부유함에서 왔으나 너희에게 합당하지 않도다. 만약 그가 합당했더라면 죽음을 맛보지 않았으리라. 78절은 권세 가진 사람처럼 존경받는 사람은 진리를 모른다는 선언입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어 겉만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쁜 옷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서 뿜어나오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당신들은 바로 그것을 구분할 줄 알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79절에서 바로 그러한 예수와 그 어미 마리아에게 찬미를 돌립니다.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정하던 기존 복음서의 내용과 비슷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예수는 내 어머니 마리아가 복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이 흔히 아는 율법의 준수를 가리킵니다. 물론 허례와 허식에만 치우치던 당시에 그러한 율법 준수가 아니라 인간을 살리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은 다분히 사적인 발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자식을 보게 될 어미가 과연 복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80절은 앞의 내용과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56절의 변형된 발언입니다. 56절에서는
육체 대신 주검이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육체의 귀결처는 주검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의 대단해 보이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다시 메멘토 모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 구절과 연결시켜 보면 아직도 예수라는 육체를 가진 사람과 그 어머니를 찬양하며 죽어갈 육체와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됩니다. 81절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부유케 된 자는 긍정적으로, 권세 있는 자는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이라는 뜻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략된 문구를 삽입해서 읽어봅시다.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생략된 것으로 삽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부유케 된 자와 마음이 육체를 통제할 권세 있는 자로 바꾸어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바로 영적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그렇기에 영적 지식을 깨달은 사람이 육체의 지배자가 되고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육체를 물러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육에 속하지 않고 육체를 통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82절은 영적 지식의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영적 지식을 가진 깨달은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모닥불 곁에 있을 때엔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전해져 춥지 않겠지만 그 곁을 떠나는 순간 추위가 엄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직접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말이었겠으나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그의 말이 우리 삶에 들어와 살아 움직인다면 여전히 그의 영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실은 바로 그것이 예수의 부활인 셈입니다. 83절은 사고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부족한 이해 때문에 말이 어려워진 경우로 보입니다. 겉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하느님을 닮은 속사람은 몸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느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유용모 선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얼나 또는 제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도마복음의 영지주의와 동양적 영지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다석 선생의 사고는 실상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기독교가 그렇듯이 이 영지주의자들 또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악에 물든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보다는 차라리 유대교가 덜 부정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본바탕을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단지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악한 면을 띠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4절의 화상이라는 표현은 우리말로는 그냥 겉껍데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겉껍데기 보고 좋아하는 놈들이 그 알맹이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냐 하는 말입니다. 이 알맹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신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형상을 보고 만들었다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인간의 선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신의 선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85절은 인류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행위를 잘못이라고 꾸짖는 말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교회에서 흔히 말하듯 불순종함으로써 쫓겨나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운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의 상징인 타락한 아담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영적인 부와 영적인 권세를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85절까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